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정점인 고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들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내면에 덕지덕지 붙었던 세상의 욕심, 또한 깨지지 않는 자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혈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길 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옛 언약 안에서 드려진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했고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림자를 대신하는 실체였습니다. 참된 구원의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무한한 가치이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제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데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정결하게 하시기에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외적인 정결과 의식적인 정결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면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겉모습만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책감에 눌린 양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
부끄러움과 정죄감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고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부끄러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정죄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간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두려움 가운데 눌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러워진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괜찮다고 느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결하다라고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전투 가운데 있느냐? 사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루터가 지은 이제까지 모든 죄의 목록들을 끝도 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죄의 목록들,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또 자기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했던 모든 죄들까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그 죄의 목록들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정죄 가운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잉크병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여기 적힌 모든 죄가 내가 지은 죄 맞다. 그러나 그 목록 밑에 붉은 글씨로 한 줄 더 적어야 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도 루터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 그런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고 예전의 허물을 붙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의 목록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도 더 이상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혈의 완전한 속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십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멀어지게 했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도록 죄가 우리를 멀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게 만들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죄와 고통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그 죄악의 심각성을 더욱더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사는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열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십자가의 신실하심,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부분들을 이어주는 분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막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와의 막힌 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었고 정죄가 우리를 붙들어 있었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서 우리를 긍휼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열린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주께 힘을 얻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죄인은요,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힘을 얻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그 은혜의 길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말합니다. 보혈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단지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죄와 교만과 세상의 욕심에 묶여있는 나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죽은 삶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 죽은 삶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죽은 삶입니다. 죽은 행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일하다, 봉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적인 섬김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룩한 봉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행위와 삶을 섬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혈의 은혜를 너무 좁게 이해할 때 있습니다. 보혈을 죄사함의 은혜로만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 방법, 내 방식, 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제사장이 제사를 섬기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부르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왕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무엇을 섬긴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특권을 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사명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높이며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축복하라. 너도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론에게만 주신 메시지일까요? 이제 보혈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과 주변의 이웃과 가정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눌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님 이 나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낭망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 힘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죽은 행실로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죠?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말도, 이제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내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대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 수 있어요. 늘 내 모습 보면 부족한 것뿐이잖아요. 연약한 것뿐이잖아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허물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언제든 보혈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로 섬기는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삭개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보혈의 은혜로 씻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된 모습들 가득하죠.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만나 주신 이후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혹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반드시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지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전에는 내 욕심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고,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아니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 막혀있던 길을 여시고 용서와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셨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키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잊으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게 되고 신앙도 형식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보혈을 붙들어야 하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하며 내 공로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